이번 기회에 우리 같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역사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때 특별한 이해와 또 밝히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실 이 LA 지방에는 우리가 이 장소를 얻으려고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이 공공장소를 이 토요일 저녁에는 좀 얻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기 우리 한인타운에서 토요일 밤에는 잔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일로는 좀 어떤 장소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목금을 얻어두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우리 토요일 저녁에는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또 다른 호텔에 우리가 장소를 구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이 광고를 내보낸 다음에 장소를 얻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내일 모레 토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수고스러우시지만은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는 여기 오시고, 또 토요일 저녁에는 이 가까운 옥스퍼드 팰리스죠. 예, 그쪽으로 오시면 아주 가까우니까 여러분 다 어딘 다 아시죠? 예, 그쪽으로 오셔서 집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4일째 저녁에는 제가 좀 특별한 주제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성경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그런 주제로는 아직까지 제가 말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제가 무엇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영성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성이 자랄 수 있을까? 특별히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병이 낫고 특별히 내 육적인 병이 다 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걸려서 고통하는 모든 질병을 전부 고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그 병이 낫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살면 모든 병이 나아야 합니다. 그건 주님의 원칙입니다. 주님은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하면,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그 물 마심으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또 이 배가 고파서 머리가 좀 희미할 때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들어가면 반짝 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칙과 원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거두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적으로 어디 가서 막 안수받고 또 가서 또 안수받고 와가지고 또 재발하고 또 가면 또 안수받고 또 돌아가서 또 재발하고 또 안수받고 7번씩 8번씩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하세요.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게 왜 무서워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게 무서우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병 낫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달하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는 자들이 어디 가서 뭐 암 걸렸다,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백혈병이 걸렸다, 그런 판단 받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난리가 나요. 예? 부모님들이 뭐 병 걸렸다면 자식들이 난리가 나고 그냥 초상집처럼. 그거 왜 그래요? 병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좀 저한테 쉴 시간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직장도 그만두고 또 좀 사업도 좀 쉬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쉴 수 있는,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어야 안 죽어요? 나사로도 예수께서 부활시켰어요? 나사로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바둥거리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려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축복 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고통당하며 슬프고 외롭고 어렵고 병나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는 것입니다. 20살에 죽든지 40에 죽든지 60에 죽든지 80에 죽든지 90에 죽든지 죽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에 비해서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경점처럼 아주 짧은 기간을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목적 이외에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알면 병났다, 영어로 so what? 그래서요, 어쩌란 말이에요? 병났어요. 그러면 의사가 나한테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사형선 받았어요. 그래서요, 어쩌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기간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6개월 동안 말씀 읽고 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조금 미안하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문제에서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날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든 질병을 전부 타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영적으로도 영성 개발이 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언으로 보는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가 하던 그 동네 친구들과 하던 그 게임이 지금도 제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땅 따먹기. 여러분 해본 분 계십니까? 땅 따먹기.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그 자치기라죠, 자치기. 여러분, 자치기 기억나십니까? 요즘 말이죠.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전부 다 비디오 게임만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한국에서 자치기. 이제 긴 나무와 또 조그만 나무에 이제 탁 쳐서 조금 튀어 올라오면 때리죠. 자치기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자치기를 해서 그걸 뭐라는 거예요? 땅 따먹기. 이렇게 그리고 이건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땅 따먹기 말이죠. 그래서 참 보면 말이죠.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게 꼭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차는 내 거야. 이 신발은 내 거고, 이 옷은 내 거고, 이 자산은 내 거고, 교회에서 장로직은 내 거고, 이 평판만 있기는 내 거고, 내 거야, 내 거야. 꼭 자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해가 뉘어칠 때 그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철수야, 영수야, 집에 와라. 밥 먹을 시간 됐다. 어디 있니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 땅 따먹기 하던 걸 전부 놔두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놔두고 집으로 가요. 그렇죠?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배가 고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녁 먹으러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어린아이들. 저는 가끔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광경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광경에 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던 땅 따먹기 다 포기하고 모든 집들, 자동차, 은행 잔고, 모든 부동산 것들, 우리의 자랑, 인기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떠나온 하늘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하늘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 재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명색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이익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덜 희생하고 내가 겨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 좌표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속히 다가왔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마음 가운데 상기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제가 바랍니다. 예언으로 보는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현재 위치를 성경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문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잡지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들의 말도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도표를 보고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 좌표를 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곧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신문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신문에 신문 기자들이, 정치가들이 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참 프리딕션을 많이 합니다. 예언을 많이 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또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하는 많은 그런 이제 그 예측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정확하게 비춰주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이 나라 이후에 어떤 제국이 생길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 참 그 다니엘 2장을 보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아니고 로마 나라가 내부적으로 분리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네 번째 제국 이후에 다섯 번째 제국이 올 것이다, 안 그랬어요? 그 나라가 분리될 것을 설명했어요. 그 나라가 분리된 다음에 또 다른 종교적인 색채를 띤 한 나라가 생길 것인데 그것을 작은 뿔 왕국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의 좌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탁 마켓에 대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좀 나이롱 교인이죠. 그러나 저를 만나면 제가 목사니까 제 앞에서 굉장히 주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친구는 말이죠, 이 밤만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이죠, 내일은 아니면 내가 다음에 이제 투자할 이 돈에 대해서 이 스탁이, 이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거에 정신이 없어요. 어떤 날 밤을 새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 버는데도 열심히고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고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죄송하지만 영어로 한번 해야죠. I don't care.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fine,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이 두뇌의 작용, 기능, 내 정열,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가 돈 벌고 내가 자랑하고 재밌게 사는 일에 한 60% 바쳐버리면 그만큼 주님을 향한 내 정열이나 내 머리에 내 기능이 그만큼 사라진 것이에요. 돈도 잘 벌고 세상에 재미도 누리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부동산도 많이 사놓고 나중에 주님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두 가지는 같이 어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열을 다해서 어떤 일에 막 마음을 쏟을 때 예수님 따라가는 일 말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경이 잘 이해되고 말씀 읽으면 더 아주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은 하나고 우리의 두뇌도 하나고 우리 기억력도 하나고 우리의 어떻게 건강도 하나고 내 정열도 하나예요.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마음이 맑아지고 어떻게 머리가 깨끗해지고 어떻게 마음이 열려서 성령의 은혜를 받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정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이 머리가 가장 맑을 때, 가장 깨끗할 때, 여러분 제일 건강할 때, 그 시간과 그 정열을 예수님께 먼저 바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나를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께서 언제쯤 오실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준비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연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먼저 하십시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먼저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교회 잘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조용한 시간에 앉았을 때, 그때 남들이 다 다른 데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 그렇게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그렇게 잘 떠오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가장 머리가 맑을 때 하나님 말씀을 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시간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그러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물 위에 앉은 음녀를 심판하시는 예언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디쯤 와 있으며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으며 우리 좌표가 어디며 이제 곧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그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은 세상 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보니까 여기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왜요? 이 음녀는 세상에 있는 땅의 임금들과 함께 은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모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정치가들과 대통령들과 수상들과 왕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시간은 이 세상에 그와 함께 영적으로 간음하고 술에 취한 세상을 심판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이해하면 이 최종적인 주님의 심판이 언제쯤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어느 지점에 와서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있다,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3절에 가서는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물과 짐승은 사실은 동일한 성격의 어떤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엔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과 붉은 짐승은 사실은 동일한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 음녀의 성격을 볼 때 특별히 그 짐승의 몸에 보면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남되다 하는 말은 종교적인 언어였다. 그렇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말이죠.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말 잘못할 때 당신 참남되요, 블래스포미, 그렇게 국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참남되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종교적으로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에 갖다가 붙이거나, 나도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권위를 나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다고, 나도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남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7 머리와 10 뿔이 있어요. 우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4절에 가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LA 집회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이것은 교황권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추기경들이 입은 옷의 색깔은 자줏빛이고 또한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은 붉은빛이며 또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목걸이를 하고 있는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금잔을 가지고서 미사 드리는 광경을 제가 이미 보여드린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7장 5절부터 또 보십시다. 8절까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비밀이 두 가지가 있죠. 경건의 비밀이 있고 불법의 비밀이 있어요.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오셔서 우리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몸속에서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의롭게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카네이션,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오셔서 참으로 정말 마귀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생활을 사셨다. 완전한 생활을 사셨다. 그것을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불러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또 불법의 비밀은 무엇이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해요. 마귀는 이 땅에서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계명을 어겨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비밀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 바벨론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기 때문에 이 세력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많이 낳았어요. 이 엄마가 이 음녀가 딸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 세력이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물들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6절에 가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핍박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력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여기고 크게 기이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여기느냐? 야,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교회는 성경에서 여자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음녀예요.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 참 진리에서 떠난 교회, 진리를 짓밟는 교회, 더럽힌 교회, 의롭지 못한 교회, 그래서 음녀라고 불러요. 음녀는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을 성경은 그들은 처녀, 정결한 처녀라고 불러요. 그러나 음녀는 창기입니다. 음녀는 자기 몸을 팔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목숨을 잃을지라도 자기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처녀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음녀는 타락하고 예수님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진리에 충성하고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오히려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정치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음녀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기이여기니까 내가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해 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거나 푸는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 참 어떤 데는 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붉은 짐승 그러면 이거 공산권이다. 그 어떻게 붉은 짐승이 공산권이 될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 제가 해석 책을 썼습니다. 다 써서 지금 우리가 전부 준비해서 지금 찍기 위해서 출판사에 이제 넘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아마 이 요한계시록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나오면 제가 광고를 드릴 테니까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설명식으로 제가 풀어서 제가 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한 4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비밀을 지금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가 본 짐승은, 자 보세요. 이제 힌트를 줍니다. 자, 지금부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한 수수께끼를 우리도 함께 풀어봅시다. 예. 자, 성경 예언은 상징이에요. 왜 주님께서 상징을 주셨냐? 왜 주님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부니까 짐승이 올라오는데 제일 처음에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가고 곰이 올라가고 표범이 올라오고 용 같은 무서운 짐승이 올라가고 말이죠. 뿔이 열이 나고 그 뿔 가운데 새 뿔이 꺾이고 또 작은 뿔이 올라오고 꼭 이렇게 만화같이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이러한 상징과 만화 같은 표현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의미가 변치 않아요. 아무리 세월이 올라가도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500년 전 사람이나 내년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월이 지나고 나라와 풍습과 문화 배경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를지라도 똑같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 예언을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상징으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말이죠. 사실 누구한테 가서나 미소, 웃는 거,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통해요. 중국에 가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다 알아요. 미국 사람들도 알고. 이런 이 유니버설 랭귀지가 있어요. 이 세계 만국어의 공통어가 있어요. 그렇죠? 미워한다면 너 미워해 그래요. 사랑한다면 포옹해 주는 거. 그런 공통적인 모든 사람이 다 언어가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만국 공통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지나가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해서 만화 그림처럼 우리에게 예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힌트를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아까 음녀가 타고 있던 붉은 짐승 아니에요. 그 짐승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영어로 말하기를 was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방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it was but is not 그 다음에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이거 참 재밌어요. 이 짐승의 이 본체, 이 짐승이 누군가, 짐승의 정체는 과거에 있었다가 어느 예언에서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에서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계시를 보는 그 시점에서는 안 보여요. 없어. 그런데 앞으로 또 일어나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이게 뭐예요? 죽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무저갱은 성경에서 무덤, 하데스, 무덤을 상징해서 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그가 전에는 있었는데 죽었어요. 지금은 안 보여. 나중에 부활해서 올라와.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더니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짐승의 세력은 과거에 존재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여. 어디 갔나? 근데
죽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또 올라와. 그리고 또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말이죠, 너무나 쉬워요. 왜?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 너무나 쉬워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내리는 이 짐승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다 앞으로 경배할 것인데, 그 우상에게 절할 것인데,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앞으로 그 모든 세력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이 미국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 월간지를 읽으시고 또 저희 테이프들을 들으시고 저희 집회에 오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이걸 보면 이건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혹시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오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32가지 책자 가운데서 이런 것을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 받아가시고 주문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받아서 읽어보세요. 또 그런 탭을 들어보시면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계속해서 자 9절부터 그러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세력이 누군가, 이 짐승의 세력이 누군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요. 왜? 그 음료의 짐승의 세력에 대한 마지막에 받을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네? 이제 곧 심판이 오겠다. 어떤 일이 생기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무엇이요? 7산이요. 7산이에요. 자, 근데 또 7산이 또 뭐예요? 7왕이라. 이해가 됐죠? 그러면 7산, 그럼 산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또 7왕이라 했으니까 이건 7왕이에요. 왕.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의 정체가 머리가 7개 있는 짐승인데 그 머리는 7왕을 상징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이 7왕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세력, 그 음녀를 지지해오던 그 세력, 그 붉은 짐승이 말이죠. 거기에 7왕이 있어요. 7머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5은 망하였고 그 7왕 가운데 5명의 왕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지나갔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5은 7왕 가운데 5은 지나갔어요. 하나는 있으니까 그게 몇 번째 왕입니까 지금? 6번째 왕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5은 망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6은 하나 있고, 그러면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이는 몇 번째 왕일까요? 그럼 7번째 왕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성경 예언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번역할 때 어렵게 번역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한번 또 읽고 해보시면 이해가 돼요.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박사는 저렇게 말하고 다른 박사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며 단순하게 풀면 한 가지밖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해석을 할 때 연도수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어떤 때 보면 어떤 사건들이나 사람 이름들을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흐름은 똑같아요. 조금 다르게 엉뚱한 그런 해석을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경 예언은. 그런데 7째 왕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재밌어요. 자,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5 왕은 망했고 6번째는 있고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가 계시를 받고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는 그 시점이 몇 번째 왕시대예요? 6번째 왕시대죠? 그렇죠? 5 왕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니까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7번째 왕은 이제 앞으로 곧 와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을 잠깐 동안만 계속한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러분, 아까 요 전에 봤죠? 요 전에? 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자니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설명하셨냐면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니? 8번째 왕이니. 다 나왔네. 그러면 5 왕은 망했고 6번째 왕은 있고 7번째 왕은 곧 올 텐데 7번째 왕이 오면 잠깐 동안만 다스릴 것이고 세상을. 그 다음에 8째 왕이 올 텐데 이 8째 왕이 누군가?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왕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5은 망했고 하는 그 5 왕 가운데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명이 없어졌을 때 그 중에 하나로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러므로 그 8째 왕은 7 중에 과거에 이미 속했었는데 이미 상처를 받고 죽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8째 왕은 7 왕 가운데 하나였었구나. 그 7 왕 가운데 하나였던 그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가서 다시 한번 부상하고 일어나고 부활하겠구나. 그러면 그 세력 앞에 이 세상 사람들과 왕들이 어떻게 다 타협하고 음행하고 그 포도주에 다 취해 있다가 그 우상에게 신상에 다 절하고서 다 그렇게 굴복하고 있다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8째 왕인 7 왕들 가운데 속해 있던 하나인 8째 왕 이 세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걸 강의할 땐 제 가슴속에서 피가 나요. 너무나 답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왜 믿는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저주 안 받고 심판 안 받고 마귀에서 보호하게 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조금만 어려움 생기고 시련과 환란이 오잖아요. 금방 토라져. 좀 어려우면 금방 토라져서 아주 생긋 토라지는 게 누구예요? 어린애예요? 어린이에요? 어린애들 아니에요? 어린애들 같은 철면부지한 어린애들 같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른 되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제가 친구들한테 제 아버지 시험을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말이야, 구두쇠야. 나한테 용돈 줄 때 이렇게 안 주고 말이지. 나 좀 자전거 좀 총 살라고 하는데 용돈이 화금하게 안 주고. 우리 아버지 구두쇠야. 그렇게 제가 불평을 많이 하고 우리 아버님을 제가 많이 험담을 했어요. 내 친구들한테.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더라고.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제가 그걸 많이 제가 잘하고 철이 들면서 깨달으면서 제가 그 다음에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용돈 안 주셔도 돼요. 내 동생한테 주시고 아버지 저는 안 주셔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알아서 할게요. 제가 잘하고 점점 잘하면서 제가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예? 수십억이 다 기도하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어떤 나라 기도를 들어줘야 돼? 전쟁할 때 다 기도하는데 어떤 나라를 이기게 하고 어떤 나라의 기도를 들어주고 어떤 나라의 기도를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운동 경기하는데 운동 경기 전에 딱 기도해. 전 참 그것처럼 우스운 게 없어요. 운동 경기 전에 왜 기도해?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참 내가 볼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왜 기도해요? 운동 경기를 따라서 죽여라, 싸워라, 밟아라, 무조건 이기려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거 우리 자녀 교육 잘못하는 겁니다.
무슨 뭐 바이올린 교회인데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딸 장미가 나가서 꼭 1등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왜 기도해? 그럼 내 딸이 1등하면 다른 딸은 2등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군 울리고 누군 기쁘게 해주실 거예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얼마나 엉뚱하고 이상한 신앙이 지금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참 답답하실 것이요. 우리가 철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이요. 내게 시련이 오나 환난이 오나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간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속에 선을 이룰 것을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갑니다. 매일 주님을 찬송하고 신뢰하고 어려움이나 좋은 일이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불만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 때 그들이 왜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다고요. 믿음이 없어 죽었다고.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만히 보면 마귀는요 이 마지막 시대 그 짐승의 세력을 8째 왕 그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방해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문지방만 밟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희생하고 바치고 굴복하는 것이 믿는 자의 생활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와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여기 또 힌트가 있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7번째 왕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권세를 누릴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열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열왕을 이 짐승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에 있는 열뿔에 대해서 말하기를 열뿔은 로마 나라가 다니엘서 2장 또 7장에 4번째 짐승인 로마 나라에 열뿔이 있어서 열국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 열뿔과 이게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착각한 것이에요. 그 열뿔과 로마 나라가 분리돼서 열국으로 갈라진 시대는 과거로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열뿔은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했으므로 로마 나라가 갈라져서 열국이 됐을 때 유럽의 열국이 된 것처럼 이것은 마지막 시대 열왕으로 갈라져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세상 나라의 연합 세력을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 로마 나라에서 열국으로 갈라진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시대도 세상이 열국으로 열왕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와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전부 다 섞여서 살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에 세상의 열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요. 로마 시대 열국이 아니라. 그런데 이 열국이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아요. 누구요? 8째 왕과 함께 마지막 왕과 함께.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교황권이 올라올 때 AD 538년도에 로마 제국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기독교의 감독에게 이 세상의 기독교회를 다스리고 이단을 박멸하는 권세를 가지도록 특권을 임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스티니안 황제가 서로마에서 동로마 컨스탄티노플로 전도해가지고 수도를 옮겨갔어요. 그것을 인해서 서쪽에 있던 로마의 기독교의 교회 감독이 세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 군대를 부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베큐므로 비어있는 서로마의 상태에 한 군림하는 왕으로 들어선 사람이
그것이 로마에 있던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것이 교황권으로 페이퍼시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보면 그 당시에도 모든 나라가 교황권에게 전부 다 자기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의 세력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생겼어요. 왕들도 꼼짝 못했어요. 독일의 헨리 3세 같은 사람들은 잘못했다가 말이죠. 와가지고 3일 동안 이 맨발 벗고 이 눈 속에서 빌어가지고 왕권 다시 가져갔어요. 이 중세 그렇게 힘이 셌습니다. 자,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당시에 불란서의 클로비스 왕은 이교의 왕이었는데 그때 로만 캐토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불란서 나라가 프랑크족이 가장 힘세고 군대가 많은 그런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군대를 가지고 이제 교황권이요, 우리가 당신께 우리나라의 힘을 바치고 봉사합니다 했을 때 그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큰 힘을 얻었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설명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오늘날 교황권을 그렇게 지지하고 받들어주고 미는 세력이 미국이에요. 옛날에는 불란서가 그 당시에는 가장 군사력으로 힘이 셌기 때문에 교황권을 받들어주는 일에 큰 몫을 감당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종교 자유국가인 미국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 예언은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 열국이 그렇게 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었으니까 어떤 화가가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참 음녀같이 생겼죠? 음녀같이 생긴 것도 제가 보니까 보석으로 꾸미고 금잔을 들고 정말 음녀 같아요. 좀 끔찍하죠? 뭐 예쁘게 생긴 것 같긴 하지만 좀 음녀예요. 좀 호리는 눈빛과 그렇죠. 자,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가 말하여 그러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근데 이 많은 물 위를 뭐라 그랬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더라. 여러분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상징했는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여자는 교회죠. 짐승은 성경에서 정치적인 세력, 나라 혹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9절에서 본 것처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근데 10절 첫 부분에 또 7 왕이라 했으니까 7 산은 7 머리는 7 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또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거는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우리 짐승 나오는 것만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6절에 다른 짐승 곧 세 번째입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올라와요. 7절에 가서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기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건 로마 제국이죠. 네 번째 짐승인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뭐예요? 5째 머리 혹 5째 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나라인 로마 나라에서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거기에서 한 세력이 올라오는데 이 세력이 세상을 지배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작은 뿔 세력은 5번째 세력이고 5번째 왕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자, 이것이 보세요. 다니엘 2장이죠. 다니엘 2장의 신상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죠? 신상. 금, 은, 동, 철과 진흙. 그래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 지금 우린 열국의 발구락 아니라 발톱 시대에 살고 있죠. 맨 그때, 그렇죠? 자, 그런데 10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상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뭐예요? 짐승들이에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새의 왕은 독수리죠. 짐승의 왕은 사자죠. 그 세상의 왕이고 읍등되었던 부자 나라인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상징했고, 두 번째 곰, 용맹스러웠던 페르시아. 근데 갈빗대 세대를 물고 있어요. 미디아와 애굽과 바벨론을 치고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쪽 어깨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메대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동맹을 했는데 페르시아 나라가 더 힘이 강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쪽 어깨를 들었다고 했고, 세 번째는 표범 같은 짐승인데 새 6개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표범은 이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르게 달리는 동물인데 새 날개가 있으니 얼마나 빨라요. 그러므로 세상을 정복할 때 가장 신속하게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그리스 나라를 상징하기 위해서 표범, 새 날개 가진 표범으로 상징했어요. 네 번째는 용처럼 무서운 짐승인데 거기 10뿔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한 작은 뿔이 올라와요. 이렇게 내 나라, 내 왕을 이미 설명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올 때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상징적으로 만화처럼 보여줬을 때 지중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어디서 계시를 보았습니까? 밤모섬이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인 어느 바다 위에 있어요? 지중해. 그가 밤모섬에 말이죠, 지중해를 바라보고 휴식 시간에, 그렇죠? 지중해를 바라보고 그가 참 정말 거의 뭐 주의 날에 그래서 예배드리기, 주의 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해변가에 보니까 거기 파도가 팍팍 치고 거기에 이제 마치 용암 같은 바위들이 많이 있고 그 바위 와서 파도가 탁 쳐서 부서지고 또 와서 쳐서 부서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 가운데 누가 그리웠어요? 예수님이 그리웠어요. 나이 한 80세 된 노인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지금 잡혀와서 정말 아주 이 정치범들이 잡혀오는 그 밤모섬에 와서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가운데서 그는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할 일 다 마치지 못했습니까? 주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외로운 마음 가운데 혼자 이 노 사도가 그가 있을 때 뒤에서 요한아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쳐다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왜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인자면 인자, 예수님이지. 왜요? 이 땅에서 뵙던 그 예수님과 너무 달라.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여위고 메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당했던 주님이지만은 뵙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신 예수님을 볼 때 너무 휘황찬란하고 빛나기 때문에 놀라서, 그러나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달라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가 놀라서 인자 같은 이가 그날 낫발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아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요, 이 말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너희 형제와 같이 고난에 동참한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이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핍박은 없습니까? 슬픔은 없습니까? 고통은 없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사도 요한도 말씀과 복음과 진리 때문에 밤모섬에 가서 고통당하다가 뒤에서 예수께서 요한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하늘에 계시를 주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믿음과 진리와 성경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자들에게 성경 예언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 지중해를 보는데 거기에 파도가 치면서 물결이 치면서 한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제일 처음에 사자가 올라와요. 두 번째 곰이 올라와요. 세 번째 표범이 올라와요. 네 번째 용처럼 무서운 짐승이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두 번째 곰,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 헬라, 표범, 네 번째 용 같은 짐승인 로마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10뿔이 난 다음에 거기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 같은 눈이 있고 큰 말을 해요. 참남된 말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해요.
이래서 이것은 중세기를 지배했던 핍박의 세력이고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로마 이 교황권의 세력인 것을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종교개혁이요. 말틴 루터도 지금 저와 똑같이 해석했고,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해석했고, 존 낙스도 그렇게 해석했고, 주잉글리도 그렇게 해석했고, 멜랑톤도 그렇게 해석했고, 예? 이런 모든 위클립도 이렇게 해석했고, 모든 종교 개혁들,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해석했고, 그런데 오늘날 이 해석과 이런 이해가 얼마나 많이 잊혀지고 더 이상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되며, 어디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떤 일이 곧 생길 것이다 하는 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이 가리웠단 말입니다. 이상한 역사가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우리를 개신교인으로 만든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다니엘 7장 7절 8절 보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다섯째 왕이에요.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 분명하죠? 자, 아까 읽은 말씀 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여섯째 왕은 지금 있고 그 여섯째 왕 시대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요한계시록 17장 계시를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어떤 때 다섯 나라 다시 말해서 교황권까지 포함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요? 메데페르시아, 세 번째 헬라 아니면 그리스, 네 번째 로마, 그 다음에 교황권. 다섯 왕은 지나갔어요? 망했어요? 1798년도에 예언대로 1260년 동안에 그 예언이 지난 다음에, 지난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 장군 밑에 있는 버티어 장군이 불란서 군대를 데리고서 바티칸 궁전에 쳐들어가서 바티칸 궁에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가지고 발에 태워가지고 불란서로 데려가서 감옥에 쳐넣어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다섯째 왕이 죽는 상처를 받는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 셋때 반, 또 42달, 1260일, 1260년 그 예언을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1060년, 42달, 3년 반, 이 똑같은 기간이니까 그걸 7번 반복하면서 그 세력이 바로 이 작은 뿔 짐승의 세력이 세상을 다스릴 기간이고 그땐 성도의 이 힘이 다 깨어져 다 핍박보다 다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때 가서 맨 마지막에 그가 죽게 될 것이라 라고 강조해 줬는데 성경연에 7번을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뭔지 이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 뭘 가르칠 때요 답답할 때 말이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보면은 싸우는 분들이 있어. 이 말씀 내가 들어낼 텐데 참아오고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 게 우리 이 눈꺼풀 아니에요? 제일 무겁죠?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근데 더 놀랐어. 내가 왜 이러나 자기 꼬집고 그런 모습을 제가 가끔 봐요.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참 안 됐어. 여러분이시여 다 졸게 만드는 역사가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책은 영원히 살 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사람들한테 왜 낙심시키는 말을 왜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의로워지고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결혼 예복을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그의 생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섯은 망했어요. 교황권까지. 그러면 교황권이 멸망하고 죽게 된 상처가 있는 1798년도에 죽게 되는 그 이후에 생기는 나라가 여섯째 왕이에요. 하나님 있고, 성경은 분명히 자로 재듯이 있어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면 서울, 또 그 뭐 수원, 아직 또 가다 무슨 대전 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성경은 예언 가운데 이정표가 있어. 아, 우리가 무엇을 지났다? 또 어딜 지났다? 어딜 지났다? 지금은 어디다? 아, 지금은 대구다. 부산 다 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성경 예언은. 근데 왜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설명해 줘야 되냐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를. 왜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잊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시요. 과거에 제수입파가 이런 책들이 있으면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이나 훌륭한 주의 종들이 적어놓고 한 책들이 있으면 그걸 도서관에 싹 들어가서 이렇게 도포하시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런 이런 전부 다 빼놔서 갖다가 불태버리고 없애서 옛날 이런 중요한 고서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또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주의해야 할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연막 전술을 써가지고 다 사람들이 헬렐레 하고 다 졸면서 그냥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뭘 믿어야 되겠다, 뭘 조심해야 되겠다, 바벨론의 이 음료의 이 취약에는 포도주가 무엇이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심하죠. 자, 하나는 있고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은 그 이후에 생긴 나라에 대하여 하나가 있고, 다른 이는 일곱 번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제국, 다섯 번째 누구라고요? 교황권, 교황 로마가 망하였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작은 뿔 다섯 번째 세력이 망하였고, 그렇죠? 다섯 번째 세력은 교황권이 올라온 것을 분명히 성경은 딱 지목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쭉 설명했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는 있고 하는 것은 요한이 여섯 번째 왕의 시대를 초점으로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계시록 13장을 참고하면 보세요. 여기에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어 머리가 일곱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교황권을 설명하는데, 왜?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일인들이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다시 말해서 한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조금 다른 짐승이 나와요. 보세요. 얼굴은 사자예요. 몸은 뭐예요? 표범. 발은 곰. 하는 열불 나고 하는 짓은 로마 제국 같아요. 예? 굉장히 무서워. 천리를 가지고 열불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나라의 특성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집합체예요. 그런데 이 세력을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것은 로마 교황권 세력인데, 왜? 성도를 핍박하고 하늘의 주제를 대적하고 42달 동안 성도를 핍박하고 나중에 죽게 되는 상처를 받고, 그러므로 너무 분명히 보면 이거 로마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구나. 로마 교황권은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리베라 그 신부가 옛날에 그 제수였다가 이제 개신교로 개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바티칸 그 밑에 지하 창고에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보물. 저는 그분을 제가 만나서 제가 인터뷰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 당신 그 얘기 정말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Are you sure? I'm absolutely sure. 정말이라고. 전 그분께 직접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니까.
그 밑에 제가 내려갔을 때 옛날부터 쌓아온 그 보물들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옛날에 해적들이 그 뒤에서 제수잇과 이렇게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해적들이 가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제 넘어가는 또 이 보내는 그런 특별한 보물선들을 갖다 털어가지고 반씩 나눠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느냐? 각 나라들의 옆에서 자문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추기경들, 신부들 아니었어요? 다? 옛날에? 중세기 때?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언제 이 나라의 큰 보물 그 선이 어느 나라에 언제 어느 길로 간다? 누가 알아요? 예? 그 뒤에는 자문관들이 다 알죠?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해적들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털었을 때 나눠갔다. 그래서 옛날 해적들이 탈취한 것 많은 부분들을 바티칸 밑에서 창고에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말 진짜를 말하는 겁니까? 예, 진짜래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 자기 진짜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정직한 한 영혼이 그렇게 간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부한 은행이 어느 은행이에요? 뭐 체이스 맨하탄이에요? 시티뱅크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아니에요. 바티칸 뱅크예요. 신문에 안 나요. 그런데 바벨론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또 헬라의 신속함을 가지고 있어요. 곰의 무지막지함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잔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황권이에요. 여러분이시여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 4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덟째 왕이 죽었었는데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때 온 땅이 기이 여기며 그를 따를 것이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것은 여덟째 왕은 교황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뭐 하루나 이틀이라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도 바쁜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 강의를 해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430페이지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제가 쓴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해 못하였다면 그때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했어요? 그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IQ가 너무 나빠서 이해가 안 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마음은 닫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써서 강의하고 책으로 내서 보여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하면 뭐 그 다음부터 할 수 없죠. 그렇죠? 너무 분명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진리는 진리고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진리는 아주 질서정연해요. 순서가 정확해. 다르게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르게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세력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된 상처를 받았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부활해서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이 우러부르는 놀라운 세력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이 여기며 온 땅이 그를 따라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놀라운 사건들이 온 나라의 왕들과 수상과 대통령들이 와서 아련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찰스 황태자가 그날은 내 결혼식입니다. 나 못 갑니다 할 때 안 와? 당장 와. 취소하고 감히 그래서 찰스 영국 황태자가 자기 결혼식을 취소하고 장례식에 왔어요. 여러분이시여 온 땅이 이상의 여김에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교황권 이후에 올라오는 여섯 번째 짐승을 봅시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다섯 나라는 망했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 나라가 지금 있는데 보세요. 그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맞는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그때 한 나라가 올라오는데 이 미국의 건국해가 건국 연도가 언제예요? 1776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798년도에 교황권이 망해가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한 나라가 올라왔잖아요. 뭐가? 여섯째 왕이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 이상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숨이 10개라도 다 내놓겠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여러분 새끼 양 같으니까 예수님의 성격을 가지고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와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용처럼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청교도들을 청교들이 도망 와서 세운 나라. 정말 자유를 굶주린 사람들 받아들여서 자유의 여신장이 다 들고서 굶주린 자요, 핍박받는 자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요, 내게로 오시오 라고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에 횃불을 든 미국이 이제 어떻게 용처럼 말해요? 마귀처럼 말해요? 마지막에 핍박하는 앞장서는 세력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상해요. 먼저 나온 짐승은 뭐예요? 아까 교황권의 권세를 앞으로 세상에서 대신 행하여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미국의 장래하는 일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뭐래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는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가 세상에 무슨 운동을 일으켰어요? 기적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적 운동. 무슨 운동? 거짓 이적 운동. 교회가요. 어떤 교회 가보면 참 죄송합니다. 참 이 테이블 통해서 보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참 기분이 나쁘시겠다. 어떤 교회 가면 이건 꼭 무당집 같아.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한 번 제가 어떤 테이블 보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요. 한국의 기도원인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찬송 부르는데 춤을 추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꼭 무당이야. 진짜 무당이에요. 이거는. 춤을 추는 작두기에서 춤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 치는 거 쉰 목소리 하며 손짓 하며 말하는 거 하며 어조하며 병을 고칠 때 막 그 환불 막 긁어대고 하는 그 모습 보면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 성령께서 계시고 저런 분위기에 예수께서 계실까?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이 죄주의하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시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한 줄 아세요? 미국이 시작했어요. 미국이. 이런 이상한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가짜 이적. 하나님께서 이적하는 기적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참 기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이적은 어디서 배웠어요? 로만 캐토릭 교회에서 이적이 제일 많아요. 귀신 쫓는 운동 어디서 해요? 로만 캐토릭 교회에서 하죠. 병 고치는 운동 어디서 해요? 로마 교회에서 해요. 그거를 빌려와서 기독교에서 큰 어떤 운동이 생긴 것이 여러분 잘 연구해 보시면 자 그러다가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교황권이 죽었거든요. 불란서의 칼에 의해서.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우상을 만들어라. 짐승의 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세력이 누구라? 미국이라. 땅에서 양처럼 뛰어 올라와요. 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25절에 말하기를 많은 무리와 백성과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을 이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렇게 상징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없는 땅에서 올라오니까 바다하고 땅은 반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대륙을 발견하여 세워진 나라를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시죠?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만화처럼. 그런데 보세요. 이 미국을 참 이런 들소로 우리가 상징하는데 보시겠어요? 미국의 아메리칸 버팔로, 미국의 들소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들소의 새끼 때 꼭 뭐 같아요? 꼭 양 같아요. 그래서 이 들소 새끼는 이렇게 생겨서 꼭 양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은 없는데 이런 들소 새끼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양 같은 짐승 그랬지 양이라고 안 그랬어요. 양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상징함으로 그 언어를 썼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양같이 생기긴 생겼는데 양이 아니에요.
어메리칸 바팔로, 미국에서만 서식하는 미국의 들소의 새끼를 보았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현대 우리가 볼 때, 야, 참 그 기가 막히다.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예언을 주셨을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이 전시대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우리는 이해하죠. 그렇죠? 1776년도에 미국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있고 여섯 번째 왕, 교황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된 1798년도를 전후로 하여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국가인 미국이 여섯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만 제가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하고 이해했을 때 갑자기 제 이 몸에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준다 하고 보여주는 그 시점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본 것이구나. 사도 요한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 몸에서 이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 이 witch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그 여자 뭐예요? 마녀. 마녀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죠. 또 뭐라 그래요? 위치를. 그 아시죠? 이 고깔 모자서 그런 위치들이 뭐예요? 이런 구슬, 이 크리스탈 볼, 이 동그란 구슬 속에 해가지고 뭐 안에는 뭐 그림을 다 보여주고 점치고 뭐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도 요한은 진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파노라마 같은 큰 영화 같은 그런 계시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어딜 보고 있어요? 여섯째 왕시대인 미국에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지금 설명을 할 시간이 없지만은 이 다섯 번째 왕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이미 핍박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일어나는 것을 그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계시에서 바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올라왔어요. 미국 내에서의 정치와 교회의 연합을 보세요.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했어요. 예? 미국은 청교도인들과 교황권에 핍박당해서 지긋지긋해서 쫓겨서 도망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지금은 이 교황권을 가장 크게 지지해주는 나라로 변했어요. 그래서 교황권과 미국이 손을 잡았어요. 미국의 대법원에 있는 판사 9명의 판사 가운데서 반수 이상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미국의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종교가 로만 캐톨릭이에요. 미국의 하원 콩그레스에서 가장 많은 종교 세력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숫자가 로만 캐톨릭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라 양처럼 올라오지만 나중에 결국엔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1984년도 1월 10일 날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윌슨 대사를 바티칸에 보내서 그 전까지는요. 대사를 바티칸과 교환한다? 미국 시민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정신 나갔어? 난리가 나고 폭도 일어났을 것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984년도에 1월 10일 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윌슨 대사를 바티칸에 보내고 바티칸에 있는 대사를 미국에서 받았을 때 그때 별 개신교의 저항이 없이 스무스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경 예언이 분명합니까? 자, 그러므로 봅시다. 그런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 미국은 지금 보이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일곱째 왕이 누구일까요? 자,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것은 다니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의 열불과는 다른 것이에요. 미국 이후에 오는 세상의 열국들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열국의 연합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일시 동안 잠깐 동안 세상을 다스려요. 지금은 6번째 왕인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제 7번째 세력이 오는데 열왕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력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주어요. 그래서 옛날 중세기처럼 교황권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때가 다시 곧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영감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번째 왕이 누구예요? 유엔이에요. 열왕. 예? 열국이 하나로 연합된 세력이.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락을 칠 때 미국이 꼭 어디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유엔에. 예? 미국이 유엔을 자꾸 축해 세워요. 유엔의 힘은 미국이요. 유엔의 파워는 미국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일할 때 미국이 독자적으로 일하면 너무나 반대와 혐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누굴 세워요? 유엔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혼자 일하면 러시아가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할 것이에요. 그러나 세계 공동연합체인 유엔, 세계 연합을 통해서 일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왕인 유엔이 일어날 것을 성경 예언은 지목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열불 세력인데 여러분 우리 1불짜리, 우리 1달러짜리 지폐 뒤에 있는 무슨 글이요? 노브스 오르도 세크로룸. 그게 뭐라고요? New World Order. 이건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 이건 로마 시대 말이요. 거기는 그게 새 세계 질서라는 말이 미국의 달러 뒷면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진 다 보여드렸죠. 예? 그러므로 이게 어떻게 미국 달러 뒤에 새 세계 질서라는 말이냐면 이거는 뭐예요? 유엔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처음에 달러를 만드는 그 오래전부터 어떻게 그런 말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1990년도에 들어와서 아버지 부시부터 아들 부시까지 새 세계 질서를 재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7번째 왕까지 알았어요. 근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8째 왕은 누굽니까?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이에요. 아, 이 세상을 호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개신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압니다. 한국에서 요새 기독교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통분해하고 있죠. 오늘날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세속이 들어왔는지 어떤 데는 교회 볼 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유행가를 부르고 똑같이 나쁜 걸 좋아하고 똑같이 경제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사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그래도 교황은 더 깨끗한 것 같다.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 지도자는 교황이다. 그런 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천주교의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해 왔는가를 보여주죠. 요즘에 억 달러의 이 고소가 막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엄청난 일들이 생기죠, 지금? 이래서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참된 마지막 남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보여주시는가?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8번째 왕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8번째 왕은 과거에 이 7왕 가운데 하나였었지만은 칼에 맞아 죽었었어요. 부활되기 시작했어요. 부활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 세력으로 다시 환원하기 시작하자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며 영어는 wonder after him. 놀라움을 가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다 놀라움을 가지고 그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째 왕인 유엔이 온 세상이 그를 떠받들어 주죠. 자, 보십시다.
이제 보세요. 그런데 성경이 그랬죠. 성경에 내가 너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랬죠. 그럼 이 음녀가 어떻게 앞으로 심판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심판받아요. 성경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라. 이 음녀가 어떻게 망하는 줄 아세요? 열국에 의해 망해요. 다시 말해서 왜 이 음녀를 여자, 교회인, 타락한 교회인 음녀가 왜 짐승을 타고 있냐 말이에요. 짐승은 나라, 국가, 정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정치가 합쳐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돼요.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정치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해 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하늘 가게 만드는 것이요. 세상 정치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사람의 정치적으로 아무리 해도 조직은 항상 또 부패하잖아요. 공화당이 우리가 돼야 된다. 공화당 되면 또 나쁜 짓 해. 민주당 그럼 잡아라. 우리가 해야 된다. 민주당이 대통령 되면 또 마찬가지야. 사람은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씻고 거룩하게 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정치와 교회는 하나로 손잡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이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건국할 때 정신이 뭐예요? 미국 1조에 종교 자유, 출판 자유, 언론의 자유. 절대로 이 정치는 종교와 손을 잡지 않는다.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지 않는다. 또 종교가 정치를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해야 되면 안 된다. 그 정신이 미국의 헌법의 1조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 왜요? 옛날에 로마 교황권이 국가와 정치와 교회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핍박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정치와 하나가 됐을 때 핍박이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못해요. 참 미워, 이단이야. 요새 말이죠. 어떤 데 보면 그래요. 목사님, 강 목사님, 제가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강 목사님과 상해에서는 이단이래요. 절대 듣거나 뭐 읽거나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갖고 와요. 이단이다, 3단이다, 무슨 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단 소리 들어요. 사탄 소리는 아직 안 들어요. 이단. 근데 아직까지 2단까지만 갔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미움은 받을지라도 잡아가지고 감옥수 넣거나 벌금 내거나 사형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교회하고 정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중세기의 로마 교회가 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갖다가 화형시키고 목 잘라 죽이고 감옥도 쳐놓고 다 빼앗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정치와 국가가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음녀의 세력은 정치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이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바티칸은 종교지만 또 하나의 국가요. 대살파견은 정치 국가요. 얼마나 분명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타고 있는 짐승이 7 머리 10뿔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에는 열국 나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이쿠 우리가 속았네? 속았구나. 당신은 왜 우리 속였어? 해서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워버려요. 여러분 무리에 앉았던 음녀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헌금을 받아서 크게 됐던 음녀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앞으로 망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속임 당했구나. 아이고 우리가 미혹당했다 하고 미워서 불로 태워주게요. 이것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유엔이 미국이 교황권을 높이지만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해요. 이제 곧 음녀가 심판받을 것이에요. 세상이 깜짝 놀래고 어떻게 해요? 기만당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것이에요. 예? 그런데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또 하나 힌트를 더 주었는데 보세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영어로 Great City, 큰 도성, 도시라. 여러분 바티칸은 108에 있고 큰 하나의 도시인데 또 도시 국가예요. 만국을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하나의 시예요. 근데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힌트가 필요해요 이제? 분명하죠. 그러므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금잔의 포도주를 가지고 온 나라와 백성들과 임금들을 취하게 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상징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7 재앙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이제 곧 끝나야 되겠네. 7째 재앙 가운데 5째 재앙을 보면 짐승의 보좌에 5번째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져요. 암흑재앙. 앞으로요. 이제 제7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이거 보면 저쪽 로마 있는데 어떻게 그 위에 그 고개만 새까만 암흑구름이 쫙 들이올 것이에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참 이상하다. TV 방송할 때 쫙 다 보이고 왜 거기만 저렇게 새까만 전혀 그냥 구름이 아니라 이상한 구름이 이렇게 들어져 있을까? 사람들이 저 말씀이 어디 성경에 있는데 어디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은 7재앙장 아니야? 5번째 아니야? 짐승의 보좌 위에 어두워지는 것은 그러면 이건 언제 오지?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 아니야? 그럼 은혜 시간이 끝나고 우린 다 그럼 운명이 끝났다는 얘기냐? 아이고 속았구나. 잘못 따라갔네. 그때 사람들의 그때 분노가 어떠할까요? 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람들이요 7재앙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것이요 멸망당할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의인들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당할 때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찬송을 돌리고 주님을 따라가.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회개치 않고 회방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고통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믿음이 더 좋아져요? 회개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생기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도표를 그립시다. 5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로마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미국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UN 세계연합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죠? 8째 왕은 교황권이 곧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현재 우리 좌편 여기에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7번째 왕인 UN 세계연합으로 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좌표예요. 정확하죠?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이 다음에 곧 이제 뭐가 올 것이에요? 교황권이 옛날 중세기의 권세로 회복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와요? 7재앙이 와요. 그 다음에 무엇이 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얼마나 촉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겠다. 노아 시대에 곧 홍수가 올 것도 모르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그거 죄예요? 그거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까요? 그런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살 때에 갑자기 홍수가 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자기 모든 정열과 시간을 다 바쳐서 몰두할 때 갑자기 마지막에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판이 오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런 좌표에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제가 내일 저녁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그것을 내일 저녁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참 놀라운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도 많고 슬픔과 고통이 많은 시대입니다. 천연재해가 많은 시대입니다. 폭풍과 지진과 홍수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시대입니다. 화재와 기근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천연재해가 지나갔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웬만한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쓰나미의 놀라운 재앙을 보았습니다. 정말 도시들이 파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참 이제는 테러주의자들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알케이다가 최근에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발견한 것은 알케이다가 한 2개, 3개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12개 내지 13개 정도의 원자폭탄을 몰래 들여서 사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발표에 의하면 이들이 2번째 어택을 하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데 2번째 어택을 하는 거 어떻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메리칸 히로시마. 미국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고 미국 땅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뉴욕을 첫 번째 쳤기 때문에 2번째는 남캘리포니아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아, 몰라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죠? 제가 볼 때 LA에 계신 분들은 준비를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회개하시고 더 마음 준비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Who knows, 여러분? 예?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매일 예수님 오신 것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영원히 슬픔과 외로움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지혜와 예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말씀으로 의해서 진리 때문에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연구한 주님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되 온 가정이 주의 재림 위해서 준비케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